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또 유독 또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추운 날 따뜻한 교회를 찾아오셔서 너무나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새벽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정아랑 유주가 아픈데 옮았는지 어제 새벽부터 해가지고 오전까지 제가 계속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안 되겠다 하고 약을 먹고 잤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이 수요 예배 말씀 전하라고 다 낫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또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와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20절부터 해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이제 설교를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평지에 내려와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다 해서 이제 이 본문을 평지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20절부터 본격적인 평지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청중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12명의 사도일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며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20절에는 너희 가난한 자는 그렇게 나오고 21절에는 너희가 배부름을 그리고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너희라는 그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청중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너희라는 대상을 특정하여 예수님께서는 복을 선언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화를 선포하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너희라는 표현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너희라는 그 표현의 대상이 단순히 제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너희라는 표현에는 꼭 제자들만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쭉 뒤로 가서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7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 평지 설교를 하는 그 현장에 어떤 이들이 모여 있었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고자 모인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인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의 대상은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12명의 사도 그리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던 그 제자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그런 불특정 다수의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그 대상이 바로 이 너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그 너희라고 지칭되는 불특정 다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너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만큼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라고 지칭을 하시며 오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져다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많이 너희들이 웃어둬라 너희들이 언젠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울면서 애통할 일이 있을 거다 라고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알 만큼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던 적이 있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그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상이 큰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즉,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너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삶의 모습을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복, 그리고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복을 선언하시고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네 가지의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복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먼저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쭉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를 하십니다.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는 서로 쌍을 이루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짝끼리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들은 복되지만 부요한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고, 24절을 보면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며 너희가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줄인 자들은 복되고 지금 배부른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25절에는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는 자들은 복되고 지금 웃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움을 받는 자들은 복되고 칭찬을 받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26절에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서로 쌍을 이루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에 보면은 가난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가난하다라는 용어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하다에 대해서 좀 우회적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즉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칭하는 표현이 바로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이 가난이나 부는 개인의, 당사자의 어떤 책임으로 평가되기가 쉬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요하다라는 것은, 지금 돈이 많고 부요하고 잘 산다라는 것은
그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그 부를 누리고 그렇게 부요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통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경건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주셔서 그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통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르면 안 돼, 우리가 부요하면 안 돼, 우리가 웃으면 안 돼,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너무 확대 해석을 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 사람들도 이제 가끔씩 있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좋은 게 필요하냐, 목회자가 무슨 물질이 필요하냐, 좋은 차도 필요 없고 좋은 옷도 필요 없고 좋은 집도 필요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소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목사님이 뭘 그렇게 소유하고 살아가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렇게 빠져들기 쉬운데, 오늘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즉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 빈털터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갑 다 꺼내놓으시고 그 현금 다 꺼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헌금은 누가 할 것이고, 교회 관리는 누가 할 것이고, 교회 행사들은 어떻게 하며, 미드처치 아이들 간식은 누가 사줄 것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복되다라는 이 표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복된 것인가? 계속해서 복되다 복되다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이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20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 같지가 않은 겁니다. 차라리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복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24절에서 26절에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더 복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복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복되다라는 이 단어는 이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로 봤을 때는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가,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복되다,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이제 구약이 쓰여진 그 히브리어로 보면 아쉐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등장을 하냐면 시편과 잠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쉐르입니다. 복이라는 이런 단어로 아쉐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제 어떨 때 이 단어가 사용되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릴 때 이 아쉐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즉 우리가 흔하게 복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축복이나 행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때, 아니면 무언가를 우리가 성취할 때, 무언가를 이루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할 때 우리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내게 주어질 때, 먹을 것이 내게 풍족하게 주어질 때, 웃음이 내게 주어질 때, 사람들의 칭찬이 내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걸 복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복에 대해서 다시금 이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복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복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을 때, 이 개념이라는 것을 만드셨을 때 그 복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금 그 복의 의미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작업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참된 의미의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행복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모습, 이것을 복되다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구약의 복이라는 단어도 그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아는 축복하다 이런 단어를 쓸 때는 보통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크가 아닌 아쉐르라는 단어를 이 마카리오스와 상응시킵니다. 즉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가가 즉 복되다라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구약시대의 이 복이라는 개념은 구약시대의 이 복은 즉 율법과 경건과 연결되어 있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겪고 로마의 압제 시기를 그렇게 겪어가다 보니 이 복이라는 개념이 그들 가운데 변질되고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어려운데 대체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 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해서 그랬어.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은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경건과 율법 그리고 이 복 사이의 관점에서 시대가 어렵다 보니 그들은 율법과 이 복이라는 그 개념 사이에 세상적인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점점 그들 가운데 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세상적인 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라는 그 변질된 복에 대한 사고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을, 세상적인 물질과 건강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이런 잘못된 복에 대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태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아니면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울고 있든지 웃고 있든지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그게 행복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그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에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에 대한 개념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무엇을 얻고 잃고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행복의 기준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과 이 율법이 행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물질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고 먹을 것도 주실 것이고 웃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가 복받고 살아갈 수 있어. 가난한 너희들은 경건하지 못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저주받고 살아가는 거야. 이 생각이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을 변질시키고 변형시켜서 복이라는 것의 세상적인 것들을, 그들의 것을 집어 넣어버립니다.
경건과 율법을 지키는 삶 자체가 복 있는 삶인데, 그가 가난하건 부하건 배고프건 배부르건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인데, 경건과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야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그들이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중에 무언가 있고 없고가 어떤 유무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인 줄 알면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물질이 좀 없으면 우리는 좀 불행하다, 물질이 좀 있으면 내가 좀 복된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건강이 내게 없으면 불행하다, 나도 건강하게 살아가야지, 그게 복된 삶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행복하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진 자는 다른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유주를 키우면서, 지금 유주가 이제 코감기 때문에 조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콧물도 많이 나고 이제 코가 막히다 보니까 답답해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잘 때도 좀 막 입으로 숨 쉬려고 계속 그러고, 막 답답해서 막 끙끙대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거는 유주가 말을 못해서, 말을 참 했으면은 엄마 코 빼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쉽게 해줄 텐데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주 엄마 정아는 이제 어떻게 찾아서 뭐 콧물 빼는 그런 기계가 뭐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사서 이제 유주 콧물을, 이제 유주가 콧물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를 보면은 그 콧물을 빼줍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라면은 조금 좀 콧물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유주가 이뻐도 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딸과 엄마와의 그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고, 그 관계가 정립이 돼 있다 보니까 뭐 더럽고 자시고 딸이 힘들어 하는데 해줘야죠. 그게 엄마죠. 엄마와 딸의 그 관계가 그런 관계잖아요. 비단 이건 콧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딸의 필요를 엄마는 유심히 살필 것이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엄마는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 인사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 더 좋아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라는 그 인사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랑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뭐가 더 좋은 말일까요? 뭐가 더 조금 더 복에 가까운 그런 말일까요?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더 그렇게 복에 가까운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 받으세요라는 거는 누군가가 내게 복을 줘야지만이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내가 그 복을 가져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근데 마치 이런 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 유대인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받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과 경건을 통해서 세상적인 복 받는 사람, 그 복 받는 사람을 목표로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함께 보았던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이후에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에 푸른 잎사귀가 맺고 이렇게 푸르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시냇가라는 원초적인 복, 진짜 복, 참된 복, 그것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복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자,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은 그 길이 가난한 자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배고픈 길이어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길일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갑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과 타협하고 적당히 해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적인 행복을 쫓아서 하나님이라는 진짜 행복을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달콤한 말, 그들이 잘못하고 있어도 아이고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그렇게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해 버립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오늘 말씀의 청중은 제자들을 넘어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살아왔던 자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청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들었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부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웃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마치 복음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소확행과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떻게 보면 소소함을 넘어서서 너무 수수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한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의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세상적인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진짜 행복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복을 준다라고 해도 진짜 복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플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눈물이 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무언가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그런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짜 복 대신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한 은혜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